전하는 말씀 제목은 부활의 의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부활의 의의. 자, 오늘은 부활론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부활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자,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하죠?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부활의 종교라고 기독교를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기독교를 뭐로 표현한다고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왜 부활의 종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흩어졌던 12제자를 모으시고 다시 기독교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신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른편 강도 하나가 인정한 거예요. 오른편 강도 하나가 인정을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오른편 강도 보고 너는 나와 어딜 간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번에 간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외형적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다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죠. 종교가 됐죠. 언제부터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12제자가 보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았구나. 그때부터 목숨 걸고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믿음이 그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나 역시 다시 산다.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 시대에 힘들어하며 살면서도 사자감이 되면서도 이 길을 간 겁니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나도 역시 부활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을 열심히 믿었는데 현대과학이 쭉 발달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 이게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기독교가 이 부활의 종교에서 많이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맞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난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속된 말로 먹힌 거예요. 먹혀가지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거야. 이 믿음이 먹혀가지고 부활의 종교를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지만 다시 살 수 있어. 이 믿음을 믿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맞습니까?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르면 두려워요. 알면 별게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모르면 두려워.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봐요.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자신 있어. 시험이 두렵습니까? 별로 두렵지 않아. 해볼만 해. 왜? 내가 공부 열심히 했거든. 시험을 딱 봤더니 시험지 봤더니 아는 게 나왔어.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막 척척척 풀어. 근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몰라. 시험 문제가 딱 나타났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두렵죠. 내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찍어야 되나? 어떻게 찍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죽음 들어옵니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은 이중구조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 볼까요? 자 인생이 이렇습니다. 동그라미 3개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어머니 복중에서 10개월 태어나서 약 100여 년 목숨을 벗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원한 세계로 가요. 1번, 2번, 3번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2번 동그라미까지는 알겠는데 2번 동그라미가 끝나면 3번 동그라미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다시 죽기가 싫어. 영원히 살고 싶어.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조로 지음받았죠? 마음의 세계와 육의 세계, 육신과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노쇠합니다. 육신은 노쇠하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마음은 늙질 않아요. 육신은 늙어요. 근데 내 마음은 안 늙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이 라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르신들 보고 뭐 꼰대 같으니 어쩌니 맨날 라떼 얘기만 한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왜 라떼는 말이야? 이 얘기 왜 자꾸 할까요? 내가 지금은 늙었지만 라떼는 말이야 내 생각은 안 늙었거든요. 내가 말이야 라떼는 이랬어. 지금 이렇지만 라떼는 내가 펄펄 날아다녔다고.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내 마음은 영원히 살 것 같거든. 근데 몸은 어떻게 돼요? 늙고 있어요. 몸은 아파 죽겠어. 근데 생각은 내가 한참 젊을 때는 펄펄 날아다녀서 돌멩이 씹어도 소화가 되고 밤을 꼴딱꼴딱 새도 멀쩡했거든. 지금 아파 죽었지만.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쥐면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찾으러 다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3번 동그라미를 잘 모르니까. 내 생각은 마음은 안 늙어서 영원히 내가 팔팔할 것 같은데 육신은 아파 죽겠고 3번 동그라미는 어떤지 모르겠고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죽기가 싫어.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죽는데 안 죽는데요?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거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봤다 이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중에 3번 동그라미가 어떤 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이 일요일마다 이 성약의 말씀을, 진리 말씀을 공부를 해요. 왜 공부하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성약의 말씀, 진리 말씀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 어디 얘기도 하고 있어요? 3번 동그라미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1번, 2번, 3번. 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3번 동그라미가 자꾸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자꾸 개입을 해요. 자꾸 개입을 해가지고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안 풀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 3번 동그라미 자꾸 개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하고 사주도 보러 다니고 점도 보러 다니고 무당도 찾아가는 겁니다.
왜? 인생이 만만하게 풀리지가 않거든. 뭐 때문에? 3번 동그라미가 자꾸 개입을 하니까. 그래서 성약의 말씀, 진리 말씀에는 이 부활론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3번 동그라미에 대한 이야기. 이 3번 동그라미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약 말씀에 부활론이 있는 겁니다. 저희 통일가에 이 성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리 강론은 아주 결론이 맨 앞장 맨 첫째 줄 써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맞습니까? 여기에 토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녀노소 국경을 다 떠나서 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럼 성약 말씀 첫째 장 첫째 줄 딱 써놓고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성약 진리 말씀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라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성약 말씀, 진리 말씀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부활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자꾸 개입합니다. 오늘 이 부활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성서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성도들의 육신이 다시 원상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살아나올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도리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진정한 내용을 해명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페이퍼 하나 더 나눠드렸죠? 이 페이퍼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혼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실까요? 혼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사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두 성경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무덤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걸 믿어야 믿어요? 믿는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믿으면 나도 무덤 속에 자고 있던 성도도 다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그래도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제가 유신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신고등학교가 이 수원의 유신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입학식도 교회에서 하고 졸업식도 교회에서 합니다. 유신고등학교 선배님이 계시네요. 그렇죠. 미션 스쿨이에요. 여기 교목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시간이 있고 성경 시험도 봐요. 책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2학년 때 토론이 벌어졌어요.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 유신고등학교 입학식을 하고 설문지 쓰는 거 있어요. 첫 번째 문항이 당신의 종교가 무엇인가 물어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처음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이게 썼어요. 못 알아볼까봐 옆에 통일교까지 써놨어요. 되게 썼습니다. 입학시 때 썼어요. 1학년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1학년은 그냥 저희 때는 그랬어요. 2학년 갈 때 문이과가 나눠집니다. 1학년 때 있다가 2학년 딱 됐을 때 문이과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같이 밥 먹었던 친구들이 졸업할 때까지 같이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매점에서. 2학년이 됐는데 교목이 바뀌었어요. 1학년 때 교목이. 2학년 때 교목이 바뀌었는데 흩어진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해요. 야, 오늘 성경 시간에 교목이 니네 교회 얘기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 하던데? 그래? 알았어. 야, 오늘은 우리 반에서 얘기했어. 그랬어? 알았어. 저만 빼고 다 했어요. 우리 반에서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왜 안 하지? 이따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 제가 이거 알았겠죠. 반이라고 막 뭐라고 얘기하고 수업이 안 끝나면 나가더라고요. 나갔어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제가. 그 남은 시간 자습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쫓아갔습니다. 선생님, 왜 아까 수업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쭉 설명하셨는데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묻더라고요. 아니,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선생님이 이게 아직 순수한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설명하면 얘들이 그대로 선생님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확률이 높은데, 저는 우리 평일교회 모태신앙인데 우리 교회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정보를 잘못 전달한 것 같으니 다음 성경 시간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무슨 뭐 2단계 3단계 뭐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라고 해요. 제가 그러면 다시는 성경 시간에 우리 교회 얘기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함부로 얘기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또 그러시면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약속을 하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알았다. 약속을 받고 이제 제가 왔어요. 그 다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 교목이 안 바뀌었거든요. 우리 반에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일이 있은 이유가 한 일주일쯤인가 지나더니 유신고등학교 밤마다 반장이 하나 더 있어요. 신앙반장이 있습니다. 그냥 반장이고 신앙반이 또 있어요. 그 신앙반장, 학번의 신앙반장들이 우리 반에 왔어요. 야간 수업, 야자 시간에 왔어요. 와가지고 나한테 오더니 뭐 토론을 하재요. 그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한 대여섯 명이 일대 다수의 토론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반에 이제 무슨 배틀 붙은 거지. 배틀 붙어가지고 이제 앞뒤로 망을 보고 선생님 뭐라 하면 망을 보고 한 일주일간은 토론을 벌입니다. 토론을 벌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이 벌어지면 처음으로 원리원을 제가 막 봐요. 맨날 저도 이렇게 예비 시간에 듣다가 수련하고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원리원을 막 봅니다. 토론을 해야 하니.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묻습니다 제가. 야, 니들은 이 부활을 믿니? 믿는다 이거야. 야, 근데 제가 예를 막 들어요. 야, 물에 빠져 죽었어. 열심히 예수님 믿은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고기밥이 됐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날 수 있겠니?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기 믿는데 자기는. 그래? 야, 전쟁을 하다 총 맞아 죽었다. 전살했어. 아니 폭탄 맞아가지고 산산조각이 났다. 다시 살아나겠니? 그냥 무덤에 있던 건 살아난다고 치자? 살아나겠어? 살아난답니다. 자기는 믿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활론 얘기를 거기서 합니다. 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렇게 그냥 믿니? 이 얘기 하나의 한 주제였어요. 주제가 이 부활론하고 타락론하고 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쭉 설명을 해요. 그 아이들은 빡빡빡 안상이 믿는데 믿어.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그 친구들이 봤잖아요. 저하고 이 친구들이 봤어요. 걔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학생들입니다. 걔들이 뭐라고 결론했냐면 야, 형필 말이 맞다 야. 니들은 비과학적이야. 얘 특이야. 물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나니? 말이 안 된다. 이 비여성이 맞아.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는 주제가 이거 부활론. 이해되십니까? 자, 요 얘기. 자,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부활을 볼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이죠.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부활의 의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인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0절 굉장히 중요한 성구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의 기록을 보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부터 6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 말씀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지금 이게 허락을 받으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고 올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 답변이 이럽니다. 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앞에 나온 죽은 자는 누구예요? 죽은 아버지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앞에 나온 자는 누구예요? 장사로 모인 사람이 죽은 아버지를 장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죽은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죽음과 삶의 서로 뜻을 달리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첫째는 장사를 치러야 할 제자의 부친과 같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다. 이것에 대한 삶은 그 육신이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는 장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여 말하는 죽음이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사탄 주관권에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한 삶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내에서 그의 뜻대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 아버지는 죽은 자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그들을 죽은 자로 표현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생략됐다라고 유추가 되죠. 살아있는 너는 가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살아있는 너는 뭘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 육신이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사탄의 주관권 내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창조분의 가치 기준으로 보아 죽은 자가 아닐 수 없다. 계시록 3장 1절에 비신앙적인 사대교회 신부들에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한 말씀 보아도 알 수가 있다. 계시록 3장 1절 다시 보실까요? 자,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사람 육신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살아서 숨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네가 살아서 숨쉬고 있어도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뭐다? 죽은 자다.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품에서 벗어난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 숨쉬고 있지만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 주관권 내에서 사는 사람은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그 영인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혼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어떻게 해요? 산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계속 죽음과 삶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죽음과 삶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품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실체 성전, 곧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 거고 그 얘기는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고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육신의 목숨이 끊어졌어도 산잖아 이겁니다. 왜? 하나님 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일 것인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타락되지 않았어도 노쇠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육신은 노쇠하면 벗어버리고 그 영인체만이 무영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영생하는 거 보셨어요?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거지. 다 육신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이중구조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영원히 늙지 않아요. 안 좋습니다. 육신은 죽게 되어 있어요. 자, 요새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인간 생명의 연장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야가 생명공학에서 얘기하는 게 텔로미어라는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에 텔로미어 좀 나와요. 유전자 끝단, 끝부분, 운동화 끈 보면 이게 잘 묶으려고 이게 플라스틱하고 이렇게 잘 묶여 있죠. 그렇게 생긴 유전자 끝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텔로미어가 젊었을 땐 긴데 연세 드시면 짧아진다 이거예요. 짧아져가 텔로미어가 없어지면 사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텔로미어 늘리면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텔로미어를 늘리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옵니다. 텔로미어가 늘어서 오래 살지언정 영원히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물질로 된 생물체로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도 영존할 수 없다. 만일 영존한다면 영인체에 갈 곳인 무영세계는 창조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자, 물질로 된 생물체로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도 영존할 수 없다. 근데 가끔 영존한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못 명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중간중간 나와요. 근데 안 죽는다라고 한 사람 치고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안 죽는다 이거야. 근데 그런 말한 사람 치고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한 명 있어요. 신천지 이만 회장 그분께서 안 죽는데요. 연세가 90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만 회장이 돌아가실까요? 안 돌아가실까요? 돌아가십니다. 그 내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 이승훈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 신천지를 끌고 가려고 신천지 신들이 막 하는데 그분이 과학자거든요. 이공학 박사예요. 믿겠어요? 안 죽는다는데 안 믿지.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이만 회장이 안 돌아가십니까? 돌아가십니다. 안 돌아가십니다. 빡빡 우기네. 그래서 도저히 답이 없다. 과학자한테 안 죽는다고 믿겠어요? 근데 종종 있습니다. 종교인들 중에. 종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착각하는 거죠. 영원히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아도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아.
이게 잘못 알아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사는 거지. 이중구조로 하나님 품을 떠나 육신을 2번 동그라미를 벗어 3번 동그라미에 가서 하나님 곁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사람 치고 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창조를 어긋나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인간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초래되는 그 죽음을 말한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 2장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요?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따먹은 그날을 기해서 죽었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육신 생활을 계속하면서 자손을 번식하여 오늘의 타락한 인류 사회를 이루어 놓았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다 안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진짜 오래 영원히 사는 건데 900살 뺏기 못 살고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따먹어도 900살 뺏기 못 살고 죽었지 영원히 산다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타락으로 인하여 초래된 죽음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부터 사탄의 악 주관권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로부터 아담과 하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900살 넘게 살았어요. 아들, 딸 낳고 살았습니다. 자, 그 죽음은 뭐냐는 얘기죠. 자, 타락론 우리 공부 많이 했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타락론 보면 자, 타락론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만물 세계를 다 창조하셨어요. 누굴 위하여? 아들, 딸, 아담과 헤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 목적, 기쁨을 얻으시고자 아들, 딸을 위한 환경부터 다 조성하시고 환경 조성이 끝난 후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과 헤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3대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살 때에 아담과 헤와는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행복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담과 헤와가 안 지켰어요. 오늘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우리 타락론 공부에서 알고 있죠. 선악과가 뭐죠? 헤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을 주신 존재가 누구라고요?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피조만물에게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생육을 하고 두 번째가 번성을 해서 세 번째가 뭐래요? 만물을 주관해라.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 누구의 책임 분담입니까?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천사장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질서가 깨진 게 타락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사탄이 말을 듣고 아담과 헤와가 잘못된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타락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이코는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과 똑같은 거죠. 정령 죽으리라 뭐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는 죽어도 산 자입니다. 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품에서 떠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곧 죽은 자죠. 맞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 가정으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재림주님 이렇게 쭉 와요. 이 복귀 섭리 노정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기 위한 노정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귀 섭리입니다. 맞습니까? 죽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을 어겨서 참사랑의 질서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뭐라고요? 참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속성인 참사랑을 그대로 느끼고 참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기를 가장 바라셨던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책임분담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뭐 할 수 없다? 왁구로 짤 수가 없다. 사랑의 크기가 무한대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들도 사랑에 대해서 태평양보다도 넓고 깊고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준다고 해요.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그대로 느끼려면 사랑을 딱 왁구 쪄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다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같은 인품을 갖춘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격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책임을 주신 거예요. 이 성장 기간을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성장 기간 가운데 잘 하였으면 하나님의 실제 성도원이 되어서 누구와 같은 사랑을 하길 바랬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길 바랬다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남자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자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떻게 해요?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셨단 말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누가 기쁘다고요? 아들, 딸이 행복하고 아들,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쁘신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지 못한 게 타락입니다. 맞아요. 선악을 따먹으면 네 눈이 맞아요.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사랑이 누가 중심이 된 사랑을 했어요?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을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을 했다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을 했습니다. 이게 타락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남녀가 끌리긴 하는데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이게 타락이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모순됐다는 증거.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하더라.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타락했다는 결과입니다. 증거예요. 타락은 그래서 뭐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길 바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사탄이 중심이 된 사랑의 질서가 깨진 인간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들, 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와 같은 사랑관계를 맺은 사람이 뭐다? 죽은 자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뜻,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탄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탄이 중심이 된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죽은 자. 타락해서 죽었다는 죽음은 이와 같은 죽음. 이와 같은 죽음에서 복귀에 나온 복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을 보시면 우리는
이제까지 인간의 목숨이 끊어져서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타락으로 인한 죽음인 것으로는 알고 있었다. 지금 요한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서가 의미하는 부활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활은 흙으로 분해되었던 육신이 다시 원상태로 살아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분해되어 버린 육신이 다시 원상태로 부활할 수도 없으려니와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 영체가 다시 육신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인간이 타락으로 처리된 죽음, 즉 사탄 중앙권 내에 떨어진 입장으로부터 복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 중앙권 내로 복귀되어 나간 그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부활은 자 성약의 말씀을 통해서 밝힌 이 부활은 죽은 자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뼈가 붙고 살이 붙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게 아니고 부활의 의미는 뭐냐? 인간이 타락으로 처리된 죽음, 즉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입장으로부터 복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나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활한 것이 된다. 성서에서 부활에 관한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한 기록이 있다. 성경 자 페이퍼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과 이어서 고린도서 15장까지 있는 말씀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훈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서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해되십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담이 선악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다 죽은 자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한 것도 맞죠?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삶을 살기 노력할 때 뭐예요? 다시 회사의 삶을 얻게 되리라 하신 이 부활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품속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부활 섭리라는 것을 부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부활의 의의예요. 부활의 의의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유신고등학교 때 했어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는 못했겠지요. 학생 수준에서 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에 학생들이 제 친구들이 기가 막다. 2000년대에는 과학이 덜 발달했으니까 믿을 수 있었겠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비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성약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해명해 주었을 때 어떻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성약 시대에 살아요. 여기.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하나님을 중심한 이 사위기대를 유지 못하고 사탄이 중심이 된 사위기대를 이룬 삼사랑의 질서가 깨진 내가 중심이 된 남녀관계를 비롯하여서 내가 중심이 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악이 다툼하는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뺏어와야 직성이 풀려요. 내가 먼저야.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죽은 자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아담 가정에서도 복귀성을 쭉 진행하십니다. 이 복귀성리 도전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섭리를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잃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다 까먹었어요. 몰라. 내가 최고야.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줘요. 말씀 가운데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하나님의 복귀선입니다. 맞습니까? 자, 드디어 누가 오셨어요? 재림 주님께서 오셔서 성약의 말씀, 신약, 구약, 신약, 드디어 뭐예요? 성약,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을 완성하고 이루시고자 재림 주님께서 오셨고 이 재림 주님께서 성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약의 말씀의 핵심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언제까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자,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굳이 기독교인과 우리 통일교회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비교하면 신약의 복음의 말씀은 자 보세요. 요 말씀에 갭이 이만큼씩 있습니다. 갭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에서 공부한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가장 위대한 말씀을 전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하신 겁니다. 부자지 관계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무서운 임금님처럼 계급으로 나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야.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교회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어요. 아무나 교회 못 들어가. 예수님 막 나무라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고. 우리 아버지야. 이것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전과 완전히 다른 말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야. 공평하신 분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야지. 이런 세리, 창녀, 어부 같은 애들이랑 나랑 어떻게 쉬운 말로 겸상을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단으로 몰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모는 거예요. 듣도 보도보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일 듣기 싫었던 게 그거였어요. 기득권들을 쥐 흔드는 거. 정치신학으로 보면 혁명을 일으킬 것 같거든. 이게 뒤집으려고 하네? 체제를 뒤집으려고 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마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본 예수님의 구원 섭리에서 공부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오마 약속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을 아직 설명을 못했어요. 이 갭이 있다고.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갔어. 예수님도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낙원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만큼을 하나님에 대해서 섭리를 다 설명을 못했어. 설명을 못 하셨지. 그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땅의 이야기를 해도 니들이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늘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밝히 해명해 줄 거야. 기다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가장 소원은 뭘까요?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는 거. 재림 약속하시네요. 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아직 요만큼 덜 밝혔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끝날에 예수님 오시면 공중으로 재림한다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고 믿어요.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죽어도 천국 가는 걸로 알아요. 열심히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걸로 알아. 근데 성약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서 먼저 이뤄야 돼요? 지상에서 이뤄야 되는 거예요. 제가 1번, 2번 동그라미 그랬죠? 1번, 2번,
3번. 1번 동그라미. 어머니 복중에 10달 동안 지상에서 100여 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10달 동안 어머니가 잘 신경 쓰고 아버지도 잘 신경 쓰고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해야 잘 준비가 돼서 태어나서 100여 년을 잘 살아요. 2번 동그라미가 1번 동그라미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1번 동그라미가 커요? 2번 동그라미가 커요? 2번 동그라미 큰 거예요. 중복됐죠?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영향을 줘요. 자, 2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0여 년 준비해서 2번 동그라미 100여 년 지상의 삶을 삽니다. 뭘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3번 동그라미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영원한 세계. 왜? 하나님의 창조, 이중구조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 창조를 해요. 100여 년 동안 하나님 3대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삼사랑의 완성자가 되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실체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는 남성과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는 여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참사랑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선을 통한 아들, 딸들을 낳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참사랑을 완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2번 동그라미 우리들 지상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노력하고 살아가며 실천해야 할 내용이 이게 다예요. 맞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살 때에 어떻다? 행복한 겁니다. 이걸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알아요?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안 돼. 왜 안 됩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라서?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첫 출발인 것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주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길이 출발한다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원인자가 있고 나를 이렇게 원인자가 살아갈 수 있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해진 뭐가 있어요? 룰이 있어. 이렇게 살 때 행복합니다. 이걸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다? 없습니다. 다시 와야 돼. 그래서 3번 동그라미 있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다 풀릴 것 같으면 계획한 대로 잘 풀릴 것 같으면 종교와 뭐 철학이 별 필요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왜 고민합니까? 생각한 대로 잘 사는데 왜 종교가 안 없어집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 왜 마음대로 안 됩니까? 3번 동그라미 때문에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그 얘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약의 말씀을 통해서 3번 동그라미가 2번 동그라미를 통해 열심히 준비됐을 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사실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성약 시대를 맞이해서 재림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 결론이 뭐예요? 요 사유기들 이루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에덴 동산으로 복귀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빌리면 뭡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어떻다? 부활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부활은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뼈와 살이 붙어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품을 떠난 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에 부활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다시 오신 재림준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활된 삶을 살고 싶으시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비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 부인과 남편이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때 뭐 한다고요?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다른 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 정성 드리고 금식하고 막 좋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정성 드리는 거 좋아요.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성약시대 핵심 포인트,
핵심 엑기스는 뭐예요? 진짜 부활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가 하나 되게 노력하세요. 그게 진짜 부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부활론의 결론이요. 진짜 부활은 여기서 이루어진다. 하나가 될 때. 나 혼자 금식하는 것보다 내 남편과 내 부인과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부활하는 거예요. 왜? 6,000년 동안 이걸 못했거든. 하나님의 한이 이거예요. 6,000년 동안 갈라져 살았거든. 누가? 남녀, 부부가 하나 된 역사가 없습니다. 다 내가 잘났다고 사는 거지. 사랑은 해. 끌려. 좋아. 근데 그때가 영원히 가면 좋은데 안 돼. 살다 보면 안 맞아. 나가라 들어와라. 내 눈이 삐었지. 내가 내 발등 찍어지로 삽니다. 그게 한이야.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라고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안 하고 사탄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된 사랑을 하고 악의 다툼하고 살아가는 게 타락세의 결과입니다. 다 내가 중심이야. 다 나한테 맞추라고. 싸우는 거 잘 보세요. 싸우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싸우는 거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내 말 좀 들어봐.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내 말부터 들어보라니까.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부터 들으라 이거야. 알아서 내가 좀 들어볼게.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알아서 들어볼게 하면 싸움을 안 하지. 내 말부터 서로 들으라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갈라지게 하죠. 사탄이 제일 원하는 건 이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 사람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남녀가 갈라지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겠어요? 부모 자식이 하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가정이 확대돼서 사회 국가가 돼도 결국 갈라져요. 왜 전쟁을 하죠? 자국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 내가 중심인 거죠. 갈라져야 속이 시원합니다. 결국은 외투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산다고 열심히 살았어도 죽을 때쯤 되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고 내 주변에 사람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고 죽어라고 갈 텐데 자식들은 다 내 맘 같지 않고 이런 겁니다. 다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복귀는 뭡니까? 타락의 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타락으로 인한 죽음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죽은 자들. 오늘 부활은 다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살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결과는 뭡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신약시대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멈췄어요. 예수님의 한이 뭡니까?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게 한입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부인을 맞이하지 못했고 아들, 딸을 낳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은 아담해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 다예요. 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과 나와 인간관계 1대1의 관계는 계속 해. 근데 뭘 못했어요?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관계는 확대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재림주님께서 펼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활론이 부활의 의의예요. 다들 매 순간 부활된 삶을 원하시죠? 예. 맞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 것 플러스 내 부인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내 남편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사랑한다라고 진실로 표현할 때에 부활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잘 배워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부활하는 삶은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종족종 메시아로 허락해 주신
내용도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권한을 가진 내용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먼저 왔다가 한 선조들은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완벽하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흔히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할 수 있는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영혼들이 조상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야. 2번 동그라미 우리한테 와. 왜 와요? 제발 좀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육신을 벗어서 성장할 수 없지만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은 여러 축복가정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시대적인 혜택이 어마어마한 거죠. 축복가정이라서 위대한 겁니다. 축복가정이란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 조상이 임금님을 해먹고 장관을 해먹든 뭐 도지사를 해먹었어도 그들은 육신을 벗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근데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게 축복가정이에요. 이렇게 살 때에 조상들이 지금 이 시간도 공부하고 있겠죠. 자, 3번 동그라미 커요? 2번 동그라미 큽니까? 3번 동그라미가 큰 거예요. 겹쳐 있는 겁니다. 연계라고 해가지고 별나 달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이 같이 겹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대로 살잖아요. 누가 부활한다고요? 3번 동그라미 조상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누가 부활을 시켜주는 겁니까? 그러면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이신씨든 축복가정이 축복받은 부부가 3번 동그라미 있는 조상들을 부활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종족들의 메시아인 거라. 이해되십니까? 내가 학벌이 뛰어나거나 돈이 많거나 인물이 잘나서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성약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살 때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조상들이 이걸 보고 배워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후손인 우리가.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었겠어요? 메시아의 뜻이 뭐죠? 구원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종족들을 구원해줄 수 있는 종족들 메시아의 타이틀이 내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이 많아 무슨 뭐 권력이 많아 돈이 권력으로 구원시켜줄 수가 없는 문제야 이거는. 맞습니까?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 메시아하면은 대통령이 메시아고 재벌들이 메시아지.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왜 종족적 메시아에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아서 삶을 통해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메시아라고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종족적 메시아 역할을 대신하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우리 어디 살아요?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축복가정의 가치입니다. 맞습니까? 이 축복가정의 가치를 잘 느끼고 살아계십니까? 축복가정의 이 위대한 가치 잘 알고 계세요? 이게 축복가정의 가치예요. 이게 가치입니다. 여기 성장하는 2세, 3, 4절짜리 제가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기 있는 2세, 3, 4절짜리들이야. 6천년 만에 찾아 세운 여러분 2세, 3세 아들, 딸의 가치는 이 섭리 가운데에 말씀을 깊이 깨달았을 때에 알게 되는 겁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 아들,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종족적 메시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축복 가정의 가치를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은 축복인데?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조상들은 임금님을 해먹었어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은 축복인데? 이게 축복 가정의 가치입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가치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이와 같은 가치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느끼고 살 때에 감사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축복을 받았어도 그냥 사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지. 이 귀한 섭리를 잘 알고 축복 가정의 가치,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알 때에 감사한 마음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치를 충분히 알 때에 내 부인과 남편과 아들, 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역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부인이 있어야, 내 남편이 있어야 내가 부활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무슨 수로 부활을 하냐면 안 되는 겁니다. 나 혼자 하겠다고 했던 건 신약시대 이야기고, 성약시대는 어떻게 해? 혼자는 부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뭐라고요? 가정 맹세인 거고, 천일국 주인, 천일국 뭐예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아닙니까? 나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인도 내 남편도 아주 귀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이 짝으로 다시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고, 나라고 하는 게 울뚝불뚝하면 말도 막 나가는 거고, 함부로 하는 거고, 거짓말도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 내가 중심이 되면 옵니다. 그러면 이 귀한 가치를 부여하고 여기에 세운 축복 가정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지. 하나님 가슴 아프죠? 누가 좋아해? 사탄이 좋아하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축복 가정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실천을 할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표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눈 감고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부인과 내 남편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포옹하는 게 진짜요.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소 닭 쳐다보자 대면대면하고 살아. 그럼 빵점이요. 그럼 부활이 안 돼요. 이 시대에 부활이 안 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건 신약시대. 지금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진짜 부활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어떻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이와 같은 가치를 충분히 인식을 했을 때에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아들, 딸들이 귀한 거고, 축복 가정의 가치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이세 삼세 아들, 딸들의 가치가 저렇게 대단합니다. 이세 삼세 아들, 딸의 가치를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좀 깊이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 이세 삼세 아들, 딸들이 귀하게 살아요. 하나님 아들, 딸들이 함부로 살 수 있나?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면 함부로 살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를 때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야. 잘 듣고 있습니까, 학생들? 우리 인지 잘 듣고 있어?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축복 가정들의 가치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진짜 부활은 어디서 된다고요? 축복 가정 안에서 진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아버님 너무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장의 훈련장, 이 꼴이 뭡니까? 부활의 훈련장 같은 얘기입니다. 천국생활의 훈련장인 축복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깨닫고 열심히 실천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부활된 삶의 도전 걸으시는 우리
살아가는 19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